1권 11장 8절입니다. 8절 소개합니다. 형상의 기원, 유형적인 신격에 대한 인간의 욕구. 그래서 조각과 회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상의 사용과 예배, 부패의 기원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또 소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무지해지면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성도들은 인간의 종교적 욕구는 이러한 조각이나 그림이나 은사체험이라든가 이런 짜릿짜릿한 시각적인 그런 짜릿함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독교 형태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교리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 교리에 무지하면 결국 만일 교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라면 무식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라는 이러한 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의 또 이런 책임, 또 우리 성도들의 책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교리 공부하는 데 힘을 쏟았다라면 교회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중세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아주 엄히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성경 해석하는 법을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리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림, 조각 이러한 은사체험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싶으시면 열심히 적어도 1년에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좀 성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구성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자발적인 그 부분에 맡기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약간 강제적으로 성경 일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분발을 좀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일독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신앙고백서 모음집 파란색에 있는 거 우리 최영재가 편집한 거 웨스민스터만 있는 거 말고요. 사도신조부터 웨스민스터까지 다 있는 그 2000년 교회사 속의 신앙고백 그거 일독 이렇게 해서 성경 일독 신앙고백서 일독 이렇게 해서 함께 좀 내년에는 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주중에 1시간을 교육시키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1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마다 2시간씩 한 달이면 8시간을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 빠졌던 사람들은 여기 우리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형제 빼놓고는 웬만해서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 카톨릭 굉장히 점잖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카톨릭으로 많이 개종이 일어납니다. 근데 카톨릭에 한번 들어갔던 사람들은 일반 기독교로 개종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원래 우리 이 기독교 강요,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우리 장로교가 가는 곳에서는 전부 다 교리 공부 안 하면 그 교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후에 소리문답 했는데 뭘 또 오후에 또 기독교 강요를 또 공부하고 수도 없이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 공부를 안 하면 장로교회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사님하고 또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적어도 이렇게 반복하는 이러한 엄청난 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죠. 지금 개신교는 교리문답교회 거의 99% 교회가 안 합니다. 다 시각, 이런 즐거움에 이런 화려한 그런 소리 이런 거에만 이렇게 그 한국 교회가 빠져 있지 정작 교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의 배우자 아직 이 한쪽만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하고 한쪽은 아직 이렇게 장로교 신앙을 모르는 분들 두 분 다 다니시면 참 감사하지만 아직 이렇게 한쪽은 일반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로교 신앙을 하면서도 한쪽은 좀 더 이렇게 그 깊이가 있는데 아직 이제 막 쫓아오시는 분들 이런 부부의 신앙의 격차가 좀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게 되면
좀 더 앞선 분이, 그러니까 부인이든 남편이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먼저 배운 분이 리드를 하면 돼요. 일반 질서에 있어서는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지만 5계명에 따라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개혁신앙을 배우고 더 깊이 개혁신앙을 배운 분들이 리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연약한 이제 막 시작한 배우자를 함께 성경 같이 읽고 또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한 장씩 읽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좀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 없이 그저 저절로 이렇게 경건의 내용이 담겨진 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교리 공부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단계에 오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부부가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부부가 성경을 함께 읽고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교리문답의 표현 하나하나를 잘 읽어내고 그러면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감동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부부가 세계관이 맞지 않으면 이혼의 위기를 겪는 것처럼 부부가 이 신앙관도 일반 세계관도 그렇지만 이 신앙관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관이 서로 맞지 아니하면 그 신앙관에서 아이 교육에 대한 기준도 삼게 되고 경제관도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기준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쪽 배우자는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다 이러면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앙의 그러한 같은 신앙 고백,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 그게 일치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도 목회자와 성도끼리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신앙 고백으로 일치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항상 분란에 휘말립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족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늙고 이렇게 병들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돈으로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의 가족의 이 관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는 오히려 그 자식들이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래 유산 상속을 하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이렇게 속으로 오죽하면 장례식장에서 싸운다라는 게 이제 우리 문화의 그런 부분이에요. 돈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더 싸움이 번지게 되는 화목한 하나됨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그러한 마음, 같은 그런 뜻으로 일치되지 아니하면 부모 자식지간에도 의가 상하게 되고 툭 하고 돈 때문에 잘못 의가 상하게 되면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결국 부모하고 얼굴 안 보고 결국 등지고 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도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들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러지 결혼해가지고 다른 이제 사람이 곁에 서고 가정이 꾸려지고 이러면 거기에 돈이 이제 또 싸움이 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부모 자식지간에도 평생 안 보고 그렇게 남처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족들 숱합니다. 참 인생이 슬픈 거죠. 결국 기껏 자식 키워놨는데 결국 인생 후반에 자식 얼굴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명절날 오지도 않고 그리고 저 외국으로 그냥 이민 가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고 결국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 부모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마음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족이든 또 교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선조들은 이 신앙 고백을 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드라라라고 접착제라라고 부부지간에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강력하게 묶어주는 본드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묶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아볼로파 게바파 싸움이 벌어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 그 해결 방법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신앙 고백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한마음교회로 진 겁니다. 제발 좀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되자. 교회 안에서끼리도 싸우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잘해. 교회 안에서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게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서 읽다가 감동이 돼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신앙 고백, 하나의 신앙 고백 안에서 강력하게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시각적인 형상, 조각, 그림으로 자꾸 이렇게 도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성경을 읽는 힘과 훈련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더구나 500년 전보다 지금은 이 이미지, 그림, 조각, 이 핸드폰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이미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 TV, 이런 영상 시대. 오늘날은 영상 시대잖아요. 하루라도 영상을 안 볼 수가 없는, 우리의 모든 또 의사 전달을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메타 시대가 돼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러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기도 하고, 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형상의 이런 이미지화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럴 때일수록 문자화된 성경을 읽는 거에 우리 성도들은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애들이 긴 문장을 읽지를 못해요. 짧은 문장, 또 짧은 이모티콘, 이런 걸로만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단문장만 읽어내지 성경처럼 이런 긴 문장, 1시간 정도의 이러한 설교, 이런 부분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형상, 영상, 이미지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문화는 우리가 뭐 그걸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는 문자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랬더니 애들은 오직 그림으로요 이렇게 알아듣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림으로 이렇게 배우는 이런 시대에 접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글자와 설교로, 교리 공부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 그림 형상 부분에 이제 뒷부분을 이제 읽어갑니다. 다음으로 우상의 기원에 대한 잠언의 말은 거의 일반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곧 우상을 처음으로 창시한 자들은 죽은 자를 존경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에서 이런 그림, 조각 이런 걸 앉혀놓고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이것보다도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능 안에, 이 종교적 열망 안에 그러한 또 이미지에 대한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하는, 신을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느끼고 싶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이 잘못된 이 접근 때문에 저도 20대 때 한참 신비주의에 빠져서, 왜냐면은 10대 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처음 기독교 강의 펼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죠. 어려서 20대 전에는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학교를 해도 도대체 성경이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20대에 딱 도달하니까 교회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저 20대 청년 고 학생 때니까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서 수련회 가고 뭐 놀고,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런 공간 안에서 같이 어울리고 뭐 이러면서 그런 재미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20살이 넘어가면서 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그 고민을 던지는 과정 중에 그렇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런 그 선배랑 만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게, 이런 어떤 이렇게 전도를 받으면서
또 다른 전도를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서 그런 집회와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요. 뭔가 이렇게 이게 감정 속에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답답해서 하나님께 해결되질 않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신목사야, 그거는 뭐 담대하라, 힘을 내라, 결정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음성을 듣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제 1억씩 내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보통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집회를 갔더니만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구나. 이러다 보니까 저도 20대에 그 힘든 가정생활을 지내면서 그 고통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걸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가 이러면서 그 강사가 시키는 대로 뭔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막 다가온다는 거 들리고 환영이 보이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치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데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건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억지로라도, 왜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느끼면서 막 엉엉 울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겐 그런 아무런 느낌도 안 주지? 이 어떤 감정의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막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 환청을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종교적 현상들이. 제 마음속에 원균아, 내가 도와줄게. 힘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엉엉엉 눈물 펑펑펑펑 흘리고. 그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성경 내비두고 왜 그런 또 다른 음성으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로해주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음성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환청으로 막 듣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런 게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무딘 사람들은 안 되니까 그거를 내 마음속에 들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거를 이렇게 뭐라래요? 그 심리적인 어떤 마인드 컨트롤처럼 이렇게 들린 것처럼 이렇게 위안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군요. 막 짜릿하고 막 그 신에게 다가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강렬한 어떤 그런 막 찌릿찌릿한 이런 것도 없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은 뭘까? 이런 고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에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꾸 오순절주의와 이런 신비주의와 은사체험으로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금리빨, 금가루 이런 게 막 손에 기적처럼 생겼다라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칭의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것이다라라고. 그럼 그런 거 못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토론토 빈야드 집회하고 막 이럴 때 막 짐승 방언하고 뭐 사자 방언하고, 그래갖고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새신자 전도했다가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갖고 다 도망을 가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엉 이러고 저쪽에서는 영영 그러고 이쪽에서는 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러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빈야드 집회 2000년대 90년대 아주 막 극에 달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름 겨울로 그 캐나다의 그 집회 가러
우리 저기 여기 형제도 캐나다 그때 유학했다고 하는데 혹시 캐나다 그 유명한데 빈야드 안 가봤나 모르겠어. 그 배워갖고 와갖고 한국에 기도원마다 막 그런 부분들이 참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기독교가 샤머니즘화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오전 설교, 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인간은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런 그 원죄.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구절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정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화 속에서 우리가 죄를 실토하지 않으면 그렇게 힘들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잠에 가위가 눌리고, 어떤 사람은 막 두통이 이렇게 오래도록 막 지속되는 분도 있고, 이게 참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상담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들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아주 편안하게 잠도 주무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 의지. 그러면 성경을 읽는 지식적인 이런 훈련.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돼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이게 일반 책하고 뭐 종이가 똑같잖아요. 그 여기 글씨하고 여기 그 잉크로 다 기록돼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이나 소설책이나 뭐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희한합니다. 강박한 사람도, 죄인도, 살인자도 감옥에서 이걸 읽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번에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목사님 된다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좀 왜 도대체 이분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 그래갖고 저것도 조금 이렇게 기독교 뉴스에서 좀 봤어요. 했더니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그 찬송 소리가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데. 그래서 물어서 성경책을 받고, 감옥에 그 성경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와 관련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감옥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출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이 빚을 갚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 이제 목사가 되는 건 그런 개인의 그런 감동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교회적인 시험은 이러한 학문적 시험을 보는 거고, 그 사회적인 건 인품의 인격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공동체와 사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게 되면 목사가 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걸로 봉사해도 돼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사회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아픔이 아직 가시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인품 부분에 있어서 어느 죄인도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도 목사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목사가 되는 건 자격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격이란 학문적 자격과 인품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해서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막 목사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얻을 수는 있어도.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더 온 힘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전에 구약의 이러한 예를 소개합니다. 결국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우상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런 장면도 창세기 31장에 나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의 부인이, 이 야곱이 남편이 부인을 신앙으로 바르게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부인은 뒤로 우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곱의 가정도 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 둘째 줄 보면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 이런 자극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우상 공장. 참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이고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시각적, 영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단히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이미지와 영상이 신앙과 관련해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단히 싸워내셔야 됩니다. 시각이 먼저 확 개방이 되면 나머지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중간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두 번째 단락 정도요. 이러한 악에는 찾으셨나요? 네. 그 위에 둘째 줄 정도부터 읽어봅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완만하게 어리석음과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하고 허망한 환영을 상상한다. 이러한 악에는 다시 새로운 악이 함께하는 법이다. 즉 인간은 내적으로 상상한 하나님을 수공으로 표현해 보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그런 이미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걸 자꾸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그거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소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점점 더 이렇게 번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지 말라라고, 형상화시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32장 1절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참 이게 웃기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 그토록 예수님 그림, 이미지 이런 거를 사용합니까? 예수님 더 잘 섬기려고, 더 잘 신앙을 배우려고 이러잖아요. 이유가 출애굽기 32장에도 아론과 백성이 핑계대는 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보조도구가 필요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그냥 십계명을 그냥 확 깨트려 버리고 레이지파를 불러서 칼찰하라라고. 이게 보통 이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모세가 가족들을 향해서 다 12지파니까 사돈의 8천 다 친척들이잖아요. 레이지파를 호령하면서 칼찰하라라고 당장. 그러니 그 레이지파 중에 훈련된 이런 군사들이 칼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칼로 뭐 하게 해요? 금송아지 사건에 참여했던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네 일가 친척이랄지라도 혈연지간 생각하지 말고 참여한 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죽이라고 할 필요까지 있을까?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칼로 자기 가족을, 자기 친척을 죽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레이지파만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몇몇 이런 모세를 추종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서 칼을 들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이런 걸 읽을 때는 우리가 이 계명을 배운 성도들은요, 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을 때는요, 가슴이 그냥 막 뭐라 그래요? 철렁합니다. 막 소름이 돋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예요. 왜요? 그런 죄가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야, 이미지화 시킨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랬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육신은 항상 자기와 비슷한 허구를 얻고 나서는 무분별하게도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세계가 창조된 이래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인간은 이 맹목적인 욕망에 따라 볼 수 있는 상징물들을 만들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어왔다.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과 또 은사체험이라든가 신비체험을 통해서 억지로 막 쥐어짜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9절 형상물의 사용은 마침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서 셋째 줄 정도 보면요.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들의 마음과 눈이 전적으로 우상에 얽매이게 되고 점점 무감각해져서 마치 거기에 신적인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에 대해 완전히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이 표시가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25절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출애굽기 20장 25절 거기 위에 둘째 줄 그 성경 구절이 있는 위에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상을 만들어 세우는 일과 예배로 유도할 만한 비문이나 석비의 어떠한 봉헌도 금하셨던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역시 이 계명에는 예배에 대한 것이 첨가되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조각상을 만드는 걸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계명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쭉 한 5째 줄 내려오셔서 작은 17번 있죠? 그 17번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마침내는 그것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단순히 우상만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든지 거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불교가 조각상을 만들고 이렇게 타종교 신앙을 하는 거나 하나님을 이미지로 만들어 섬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적 개념은 우상숭배란 타종교를 섬기는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에 경고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오랫동안 참된 종교를 매몰시키고 전복하였던 그 저주받을 우상숭배를 변호하기 위해 구차한 구실을 찾고 있는 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형상을 신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유대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분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런 핑계를 자꾸 댄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백성들의 핑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렸는가 보라는 겁니다.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이게 뭐 표시가 없어갖고 이게 어거신 중간쯤에 찾으셨나요? 그 어거슨의 변해서라고 하는 변증 그런 해설서가 있는데 어거슨의 변해서 거기 있죠? 그 옆에 즉 민중들이 읽어봅니다. 민중들이 우상 숭배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한 것은 보이는 형상물이 아니라 그 형상물 속에 보이지 않게 내주하는 한 실제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어거슨이 말한 대로 소위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상이나 그 우상에 의해서 표현된 영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유형적인 형상물을 통하여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대상의 한 기호를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이게 계속 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 다 98문.
학습 보조 자료로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의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학습 보조 자료로 만들어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설교와 교리문답으로 가르치라라고 그게 표현합니다. 자, 계속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이해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형상물을 통하여 한층 더 확실하고 한층 더 친근한 이해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설교, 강해 설교, 교리문답 공부는 목사님 너무 따분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요. 목사님 강해 설교 너무 힘들어요. 그게 좀 재미난 거. 이렇게 자꾸 뭔가 보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막 내고 뭔가 이렇게 막 느끼고 이런 거는 잠이 잘 안 오고 이렇게 쫑긋쫑긋 하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는 목사님 지루해요. 이런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 짧게 하고 차라리 뭔가 좀 짜릿짜릿한 거 이런 게 더 한층 더 친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아주 감동적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교회에서 형상물 예배. 결국 이러한 욕구는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넷째 줄 어거스틴 또 거기 어거스틴이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치고 그 우상이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리라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이방 종교도 그렇잖아요. 돌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왜 또 아주 희한한 돌들 있잖아요. 여기 양평 가면은 왜 양평에 보셨어요? 은행나무? 거기 앞에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고 사람들이 다 빌고 지나가요. 또 왜 거기 그 한 600년인가 뭐 800년 묵은 그 은행나무가 아주 어마어마한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또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거 희한하게 생긴 거 있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가요. 거기다 절을 하고. 또 낚시를 하는데 1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잉어가 잡혔어요. 그럼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빌어요. 용왕님의 아들이라고. 그거 못 잡아먹습니다. 이게 미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돌인데 좀 특이해 보이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미신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종교적 이러한 미신적 이런 욕망들은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신상이 그 조각상이 뭔가를 들어줄 것 같아요.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다 두고 집에다 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5째 줄 정도 밑에서 5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우리는 결코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옛날에는 우상을 그들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목석으로 더불어 간음한다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녀, 간음, 이거 굉장히 거친 언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책망할 때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약 읽으면 우리 수요일날 구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창녀 같은 자들이다라고. 오히려 창녀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이 백성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돈을 주면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면 그렇게 돌과 나무를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행위를 음란한 행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계명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선지서의 그 장면을 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구나. 아유 불쌍한 사람들. 이러고는 읽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왜 선지자들이 창렬하라고 이렇게까지 책망을 할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계명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배 안 드리고 온갖 악기와 온갖 시각적인 것 동원해가지고 그 음악을 즐기고 그 화려한 이러한 그 무대 장치를 즐기면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러한 작은 교회들은 뭐 피아노 반주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하다가 또 이게 접촉이 안 되면은 갑자기 지지직 하면 또 멈춰가지고 작업을 했다가 또 다시 또 안 되면 그냥 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그 음악에 이러한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이 그걸 책망받는 겁니다. 온갖 시각적인 온갖 소리, 이런 화려, 왜냐면 이방 종교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도. 자, 11절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회피. 그 위에 첫째 줄을, 마지막 줄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7페이지 첫째 줄.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오늘날도 거기까지만. 이거 500년 전 글인데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다가 그대로 뭐 시간을 그냥 초월해서 이 문장을 그냥 우리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냥 읽어도 돼요. 중세 시대가 이래서 타락을 했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매일같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비둘기로 그리고 그걸 조각해서 집에다 두고 차에다 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 일들은 교황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 교황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자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교묘하게 구별을 함으로써 회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며 또한 감추어서도 안 되지만 이에 대하여 조금 후에 좀 더 충분히 언급하게 될 것이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20이라고 써져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줄을 좀 치시면서, 그들은 형상물에게 표시하는 존경을 우상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말로써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둘리야 곧 영광이라는 것이 조상이나 화상에게 돌려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는 라트리아, 둘리아, 이 라틴어인데 둘리아는 이렇게 봉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 라트리아는 예배, 숭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그림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거를 학습 보조, 신앙 보조 자료로 봉사, 신앙의 도구, 신앙 교육하는데 도구로, 둘리아가 이게 종이라는 이제 이러한 그 헬라어의 둘로스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보조용으로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지. 그 그림을 마치 우리가 무슨 부적처럼, 마치 무슨 거기에 신성이 담긴 것처럼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그 그림을 들고 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숭배야 예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건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장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손에 붙드는 순간 그거 찢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7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성 1인격, 삼위일체도 그림으로 못 그리지만 예수님도 이성 1인격이에요. 한 인격 아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셔요.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없던 시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 누구도 남기지 않았어요. 누가 몰래 그렸을 수는 있겠죠.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그림으로 남겨두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카톨릭이 빡빡 우기는 게 예수님 쌌던 그 시체를 쌌던 그 천 이렇게 해서 얼굴에 가리니까 이 핏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수위다라고 그러면서 그 수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2000년 전의 건지도 그 검증도 안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렴풋이 이렇게 뭐 얼룩 자국을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참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바보 같은 무슨 사기꾼 저기 사기치듯이
그러니까 돈 내십시오 보려면. 이래 갖고는 그 11월 30일 우리가 11월 1일이 만성절, 그래서 10월 31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 그 전날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 내고,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빨리 새치기 해가지고 좀 많이 보여주고, 돈을 적게 낸 사람은 저 2박 3일 저 뒤쪽에 가서 줄 서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트린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적이 될 수 있느냐? 그거 그림 본다고 해서 무슨 은혜를 받느냐? 그거 만진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제발.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얼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753년에는 그 논쟁이 계속 되다가, 이게 1000년 동안 한 논쟁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5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바로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도 화두가 돼갖고 결국 신학 논쟁이 돼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753년 콘스탄티노플, 터키 그 옆에 그 지역이 콘스탄티노플 옛날, 결국 이 동방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악한 짓이다.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30년 753년에 예수님 그림 금지를 결의했는데, 여러분 그 카톡에다 자료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 회의문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787년에 이레네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 교리로 잘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왕은 돈과 군사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소중한 753년의 종교회의의 결정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는 자기 말 듣는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여기 빨리 서명해. 이래가지고는 여왕이 그렇게 압박을 해갖고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또 니케아 2차 결의문이 다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두 문서가 있어요. 753년에는 예수님을 절대로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787년에 이 교회 공의회 회의에서는 예수님을 그려도 된다. 거기서 결정한 게 라트리아 둘리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는 거는 여기다 절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봉사 차원에, 신앙 교육 차원에서, 보조수단으로, 둘리아, 봉사 차원으로. 숭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야. 이런 말장난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대놓고 종이를 막 그림 앞에서 막 절을 하고 그러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말장난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이 결국 1500년까지 중세시대를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성당 가면 온갖 그림이 그렇게 그냥 막 도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750년 전에는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황제가 보수 목사님 신앙을 잘 따르는, 이렇게 신 목사님의 이러한 우리 장로교 신앙을 잘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왕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러면 같은 마음으로 정책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황제가 절대로 예수님 그림 그리지 못하게, 어디 여기 시라든가 이런 데 예수님 그림 있으면 다 뜯어서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결정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레네 여왕은 반대파입니다. 그래갖고 도시에다가 온갖 예수님 조각상을 갖다가 이렇게 국가의 재정으로 설치하라라고 이렇게. 참,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사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 그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교회사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라트리아 둘리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카톨릭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을 현대의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장로교 신학자가 이계명을 가지고 목사님 또 신학회라든가 이런 데 세미나 가서 왜 자꾸 그림을 그립니까? 예수님 그림 그립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 교회사의 이런 사건들 아십니까? 이러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거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 뭐 기도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애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교육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옛날에 카톨릭이 했던 말입니다.
그걸 깨트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림으로 가르치지 말고 음성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리, 문답. 교리를 그림으로 가르치지 말고 문답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하는 목회자들이 버젓이 만화 소요리 문답, 만화 조직신학, 만화 기독교 강요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라트리아, 둘리아 꼭 기억해 보세요. 자, 12문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12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술의 이러한 문화와 관련된 신앙과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못 그리게 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첫 구절. 그러나 나는 절대로 어떠한 상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나무나 돌 이런 거 조각하고 왜 우리가 건물에 보면 좋은 조각, 멋있는 예술가들의 조각 있잖아요. 그런 건 얼마든지 만들어도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탁 예수님을 그려서 조각을 만들어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은총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조각이라든가 멋있는 예술가들의 이러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은총 차원에서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을 그림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가시적인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 계속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옆에부터 읽어봅니다. 또 그러한 일은 다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밑에서 다섯째 줄 한번 봅시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상물 외에는 무엇이라도 회화로 표현하든가 조각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결론 짓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일반 물건들은 얼마든지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 둘째 줄 가시적으로 표현된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것과 사건인들이요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형상 또는 형태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역사는 얼마든지 조각으로 나타내든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사건을 소개하는 성경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함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 표현을 반복한 건데 여기 이제 마무리에 이제 아주 또 강경한 책망의 표현이 중간쯤에 그 단락 중간쯤 한 7째 줄, 8째 줄 형상물의 대부분이 얼마나 사악하게 또는 꼴사납게 조형되었는지 또는 조금 앞에서 말한 문제로 화가와 조각가들이 이 작업에 얼마나 방탕하게 탕녀의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보세요.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형상물들이 대부분 아주 사악하게 만들어졌고 꼴사납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조각가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이 창녀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안 떨리세요? 우리 기독교 특별히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문화와 예술, 음악, 그림 이런 예술 계통에 종사하고 싶으면 반드시 일반은총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런 예술 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에 종교적인 어떤 접근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아주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절 비록 형상물의 사용이 어떠한 악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해도 교육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 교육을 핑계로 대면서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육 차원에서도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시각적인 형태로 아이들에게 성경이나 예수님 소개하지 마세요. 오히려 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지해지게 됩니다. 교리로 가르쳐야, 성경으로 가르쳐야 아이들이 어려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몇 장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조각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는 부모에게 맡겨진 유아 세례를 줬으면 아이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거 열심히 성경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입니까? 이것도 보증은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회자의 연약한 설교조차도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그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게 해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를 듣고도 욕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바울 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이 설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앙의 질서요 도구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열심히 성경과 교리 교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거 참 어렵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이해를 해요. 시편 찬송 어른들은 막 목사님 불러도 이게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가사도 기억도 안 되고. 그런데요 6살 7살 아이들은 리듬을 벌써 타기 시작합니다. 한 6개월만 들으면은요 이 리듬이 화려하지가 않고 이게 거의 이게 여기서 불렀던 건가 저기서 불렀던 건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리듬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벌써 타요 벌써. 그러면서 흥얼흥얼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음악으로 길들여져 있고 시각으로 너무 길들여져 있고 자극적인 멜로디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런 점잖은 멜로디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거에 자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멜로디와 이 가사가 벌써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6살 때부터 5살 되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흥얼 대요. 그러면서 7, 8살 되니까 가사를 이렇게 따라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한 소절씩. 애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어떻게 시편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애들이 훨씬 더 잘 부릅니다. 애들은 불평하지 않고 애들은 굉장히 재밌게 불러요. 애들이라고 해서 맨날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율동해갖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애들도 점잖게 앉아가지고 복 있는 자는 악이네. 애들도 금방 배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적 질서와 제도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설교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로 이 연약한 설교가 진짜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 설교 듣고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설교 듣고 감동이 돼갖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살기로 결심하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 다시 살고 싶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간증들이. 어떤 성도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상담을 받고 제가 또 이렇게 같이 고민을 이렇게 나눴던 이런 성도님도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가 지난 작정과 이런 우리 섭리 설교 많이 했잖아요. 그 작정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또 용어도 어렵고. 그런데 그걸 들으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어려운 장로교 설교를 알아들으셨어요? 남들은 다 막 자려고 그러는데 이게 살리는 설교는 이렇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까막눈이었던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걸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목사님한테 또 체계적으로 또 배워야 더 깊은 부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은 감옥에서도 중환자실에서도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그렇게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그 병원에 있는 성경책 이렇게 읽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예수님 믿고 별 희한한 일들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는 데에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12장까지 2절까지 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